오늘 제목이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답니다. 목사님 필리핀 갔다 오더니 제목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분명히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는 게 있다고 했어요. 오늘 바울이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내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뭐냐? 중매장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좀 옛날 표현으로 좀 우리 그런 표현 했죠. 뭐 마담뚜, 뭐 요즘 말하면 결혼 정보 회사.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걸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너희를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떤 말일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사실은 이게 오늘 이 제목을 얘기했지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는 것. 체험됐다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이해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걸 오늘 바울이 이렇게 또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도 그러잖아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실제 좀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된다. 그 여자 팔자는 뭐 시집 가는 거에 달려 있다. 아예 미국 같은 데는 여러분 그 이름을 이제 여자 이름을 그 남자 성으로 다 바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힐러리도 클린턴하고 결혼하니까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요즘에 그 대통령 우리나라 영부인 그분이 굉장히 많이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저번에 신문에 제목이 보니까 친절한 정숙 씨. 그래가지고 자, 그분이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국가에서는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냐?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통해서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딱 한 분이 있어요. 여자분 중에서. 제 방 여기다 안에 저만 쓰는 화장실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 화장실을 아무 꺼리낌 없이 자기 것처럼 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2명도 아닙니다. 1명입니다. 우리 딸은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창피한지 안 쓰더라고요. 그럼 딱 여자 1명이 있어요. 좀 전에도 막 쓰더라고요. 아무 거리낌도 없이 자기 것처럼 써요. 그래서 내가 조건을 달았어요. 단 깨끗하게만 써라. 그러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여러분 여자분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제 방 들어와서 화장실 쓰고 나가고 저 있는데 하겠어요? 근데 마음껏 쓰고 마음껏 누리고 비데도 있어서 비데도 하고 다 하고 해요. 왜 그러죠? 남편 잘 만나서 그래. 남편 잘 만나서. 왜 여러분 뭐 반 정도는 비웃음을 하고 웃지도 않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중요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오늘 이 1번만 제대로 깨닫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000% 약속합니다. 10,000%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이해되는 날,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서 전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어떤 상자 안에 넣어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신이다 믿는 거 전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스스로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든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정말 생각 바꾸셔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해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그래,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완전히 틀린 생각. 그 생각부터 바꾸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들어갔다 날아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물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렸다 뭐 뽑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 원리가 벗어나서 물고기가 나무가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도 교회 가야지. 오늘도 내가 중직자니까 교회 가야지. 오늘도 교회 안 가면 모사님이 눈치 주니까 교회 가야지. 오늘도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다음 주 설교 때 또 내 얘기 나올 거니까 내가 교회 가야지. 거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부분이요 사실로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 잘 믿을 필요 없어요. 당연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믿을 필요 없어요. 당연히 믿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한 가지 문제입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창조 원리를 잃어버린 문제입니다. 그 배우가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어디 나오죠?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나오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인간을 공격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아도 얼마든지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예배 안 드려도 괜찮다. 무슨 영적인 그런 축복이냐? 육신적인 게 다다. 네가 주인 돼서 네 맘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인생의 주인이 너 아니냐? 그렇게 속인 겁니다. 그게 오늘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단이 이렇게 하와를 미혹했고 그 미혹이요 아담이 넘어간 겁니다.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나라의 형법이고 우리가 만든 죄요. 만약에 오늘부터 국회에서 교통법규를 바꿔버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걸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여기서 계속 고통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신자들이 사실은 내가 뭐 때문에 어렵다 뭐 때문에 어렵다 깊이 들어가면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게 누구의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 그래서 계속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이거 해결해 보려고요 막 열심히 노력도 해봅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마음도 다잡아보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종교가 하나 있는 게 좋잖아. 뭘 하나 믿는 게 좋지. 그래 우리가 종교를 갖는 게 좋아. 교회 가면 나쁜 말 하겠냐? 좋은 말 하겠지. 그러니까 종교를 갖게 하는 건 좋은 거야. 종교 생활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식을 많이 가지면 성공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간 사람은요 막 철학, 지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세 번째 영적인 사실입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성경이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 목사님 교회는 계속 그리스도만 말합니까? 성경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를 계속 성경을 말하고 있냐? 지금 사람들이 100% 이 영적 문제로 하나님 떠나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못하도록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과 이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지옥 배경이요,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왕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로 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300년 동안 스페인의 종로에서 우리나라 30년 일제했는데 300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캐톨릭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캐톨릭 문화 중에서 큰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고, 아기 예수는요 굉장히 이렇게 연약하고 막 어린 아이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행사를 한 2달 동안 한대요. 뭐 여러 가지 해요. 여러분 그 필리핀에서 4월달 5월달에 고난주간 행사하는 걸 보면은요, 길거리에요 그 이제 예수님의 그 대역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분장해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당하는 예수 가짜 배우한테 가서 그 십자가 만지고 그 몸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짜 배우인데 그러면 병 낫고 그러면은 뭐 성공한다고요. 자, 여러분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나를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예수, 나를 어려움에서 도와줄 예수,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선지자 예수, 훌륭한 분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인 예수, 교회 다니까 믿어야 된 예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지금요 다른 이 종교적인요 이 신앙생활을요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에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목사님들 몇 명 모였는데 1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일정하고 겹쳐서 제가 강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1시간만 제가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얘기했냐? 다른 복음, 다른 걸 지금 복음으로 받고 있지 않냐? 당신들의 인생이 잘 되는 거를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냐? 당신들의 목회가 잘 되는 걸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냐? 지금 당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복음으로 생각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됐고,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당신들의 그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들에게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기쁜 뉴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뭐가 잘 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건 뭐냐? 우리의 육신이 잘 되고 내 정신이 기뻐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저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해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그래요, 성도님.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그런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잘 참고 견디세요. 말씀 잘 들으세요. 좋은 일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막 분이 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또 같이 울고 막 아이고 그래요, 나도 슬프네요. 같이 울어주고, 그 너무 힘든 것 같아서 호주머니 돈이 있어서 돈 10만 원 주고 이거 가지고 또 사 먹고 시작하세요. 그럼 그분이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진짜 예수님 같은 목사님을 만났다. 나는 저런 교회 다녀야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저렇게 이해해주는 저런 목사님을 만나야지.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겠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돈 10만 원 생기니까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거 하지 않고, 왜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문제 아니야? 지금 눈물 찔찔 흘릴 그런 때가 아니다.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 시작해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없어도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해라. 그 말 듣고 나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뭘 좀 도와주고 이해해 줄 줄 알았더니 전혀 이해도 안 해주고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그 사람의 마음과 육신은 굉장히 힘들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영은 뭐요?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자꾸 우리는요, 내 정신을 기쁘고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말씀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의 영이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해할 때, 그 복음을 체험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사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까? 축원합니까? 아니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세요? 힘든 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있으세요? 어려운 거 돌파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으세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놓고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여러분은 이 사단에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왜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살인을 했을까? 우리 동네 그렇게 착하게 살던 그 사람이 왜 살인을 하고 왜 자살을 했을까? 그게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돌변했을까? 불신자는 미안하지만 악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결정적인 선택할 때 악령의 인도를 받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은요,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뭘 주셨냐? 하나님 나라라는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것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깨닫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그 발리에서 화산 터졌을 때 보셨죠? 아궁 화산. 공항이 일단 폐쇄가 됐죠. 그러니까 몇백 명 되는 그 관광객들이 못 나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좀 빨리 했더라고요. 워낙 그런 사고들을 우리나라 많이 당하고 이제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곤란하니까 빨리 즉각 대응하는 팀을 보내가지고 그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그 폐쇄된 공항에서 제일 다른 공항에 있는 도시로 빨리 버스를 다 이동시킨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2대를 보내가지고 우리 국민들 다 태워서 온 거예요. 그것도 뭐로? 공짜로. 먼저 티켓 한 사람은 그 티켓으로 대신해주고, 티켓이 없는 사람은 외교부에서 다 해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온 분들이요, 뭐 굉장히 그 화면 나오잖아요. 뿌듯해 하더라고. 야, 우리나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를 보내고 어떻게 갈 줄도 몰랐는데 전세 버스를 보내서 이동해주고 너무 좋다. 그게 뭐죠? 배경인 겁니다. 자, 쉽게 생각하면 국제결혼을 생각하면 돼요.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하고 결혼하든 외국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든, 결혼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남자 나라의 뭐가 돼요?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며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임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이해되면요, 여러분이요, 그때부터 두 번째 게 보여져요.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괴로 뭐가 보여요? 사단의 전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육신적으로 내가 뭐 가정이 어렵다, 이혼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육신적 표현하면 결혼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겁니다. 또 결혼은 간신히 했는데 별거 중이라 각방 쓰고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TV에서 봤는데 무슨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미국의 가정을 취재를 했어요. 미국의 가정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우리 연예인이 가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가정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그걸 뭐 영어로 뭐라고 설명하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가정이냐, 부부인데 부부가 한 집에 사는데 전혀 부부로서의 어떤 뭐 다른 게 없어요. 어떤 뭐 스킨십도 없고 전혀 부부로서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딱 목적이 뭐냐, 한 집에 살면서 자녀 양육이요. 그것 때문에 부부로 사는 거예요. 전혀 서로 노타치하면서 각자 살면서 딱 하나의 목적은 자녀만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일반 부부처럼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간 그 연예인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저러고 살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부는 다 못 봤는데, 어떤 부부냐, 맨날 같이 살면 일주일 내내 보면 막 짜증나고 싸우니까 각자 집어넣어서 살다가 주말에만 만나자. 그래서 주말에만 만나서 살고 또 각자 평일날은 알아서 가요. 여기 보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거의 다네요. 아유,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지금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고도요,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말하면은 완전히 그냥 각방 쓰는 거예요. 완전히 뭐 별거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그게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요, 자꾸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든 이게 함정이 있다니까요. 그 함정이 뭐냐?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배경을 가진 최고의 축복을 가졌는데 늘 함정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 함정의 가장 키가 뭐냐? 납니다. 자, 내가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하면 성경에도 그 남자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죠. 그 남자 밑으로 내 호적이 들어가고 자녀는 그 성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인인 겁니다. 자, 그리고 가장 나에게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인 거예요. 결국은 육신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함정을요, 사단이 우리 안에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전부 이름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헌금하는 게 그 어떤 회계의 어떤 그런 관리라든지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까봐 헌금을 이름하고 기록을 하고 어떤 때는 그 자료를 보관하는 거지요. 진짜로 여러분의 헌금은요 무명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1,000원 헌금할 때는요 그냥 1,000원 냅니다. 그렇죠? 일단 10만 원 이상 가면은 봉투 바꾸고 봉투에다 이름 쓰고 다 합니다. 그렇죠? 전부 내 이름을 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함정 속에 거의 대부분이 걸려 있다니까요.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게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 우리 뭐 중요하다 이런 거에 걸려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사단이 만든 틀입니다. 그게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하나님 없었던 문화입니다. 오래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습관이 있죠. 그게 우리 삶이 완전히 이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 여러분이요 렘넌트 운동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게 문화가 되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구원받는데도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하나님 없는 게 오랫동안 살아온 게 어릴 때부터 완전히 굳어지면은요 나중에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는데도. 그래서 50, 60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거의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냐? 문화가 안 맞아. 와서 무슨 찬송하고 문화가 안 맞아.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건 좋은데 문화가 안 맞아. 지난주 우리 성찬식 했죠. 술을 주려면 좀 많이 주지 요만큼 주고 문화가 안 맞는 거야. 막 폭탄주로 막 성찬식 때 하고 뭐 떡 대신 뭐 돼지머리 주고 머리고기 주고 그럼 먹고 카 하고 그러면 문화가 맞는데 안 맞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포럼이나 하고 뭐 말씀 얘기나 하고 안 맞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안 맞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더 안 맞는 거예요. 왜냐? 남자들은 폼 잡고 늘 돌아다니거든요. 막 폼 잡고 돌아다니고 막 뭐 어깨 힘주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막 그게 남자들인데 뭐 앉아서 뭐 바보들 같이 모여서 막 예배나 하고 뭐 목사님 뒤나 쫓아다니고 뭐 여자들끼리 맨날 몰려다니고 뭐 저게 뭐 남자가 뭐 저런 데 가서 맨날 앉아 있고 그러냐. 안 맞는 겁니다. 영적인 걸 모르니까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겁니다. 이게 사단이 만든 틀이요. 사실은 이것만 바꾸면 되거든요. 거의 바꾸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냥 도저히 안 되겠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좀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요 앰뷸런스 한 서너 번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말씀 붙잡고 합니다. 맨날 앰뷸런스 타야 돼요. 맨날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이요 약간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맞다 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사단이 만든요 올무가 있다니까요. 그 올무 중에 올무가 뭐냐? 불신자 상태 6가지인데요 그 불신자로 늘 살면서 살아왔던 뭐가 있어요? 상태라는 건 생각이에요. 늘 생각이 불신자 생각이에요. 늘 불신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늘 주인이 나고 늘 물질이 중요하고 늘 뭔가 내 이름 나타내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늘 생각이요 불신자처럼 늘 계산하고 늘 나하고 맞아야 되고 늘 내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부 생각이 뭐냐? 불신자 생각이요. 이게 올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별거 하는 겁니다. 그 맨날 각방 쓰는 거예요. 맨날 이혼하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으로는 어떤 일 사건으로 뭐 가정에 어려움도 올 수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지금요 이혼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사단의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깨닫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참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말이 그럼 실제로 뭐냐? 실제가 중요하죠. 그게 오늘 바울이 말씀을 줍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먼저 이 사단이요 이런 것들을 좋게 보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우리 인간을요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사단이 준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망할 것이요 틀린 것이요 다른 것이구나,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이요 틀이요 올무구나, 이것만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제 실제로 회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그게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너희에게 자랑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부득불이란 말 알죠? 정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게 자랑인데, 자랑이라는 걸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 자랑이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뭡니까? 자, 이게 바로 우리 지난주와 이거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말은요,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바울이 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일부러 그랬을까요? 일부러 겸손한 표현일까요? 일부러 자기 막 어렵고 힘든 것들을 일부러 얘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약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연약할수록 더 좋다. 왜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참 된 거 자랑합니다. 내가 병 나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사업이 잘 됩니다. 전부 그거 자랑합니다. 왜 그거 자랑합니까? 이걸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본 사람은요, 뭘 자랑하냐?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실제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여러분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으면 자랑할 거, 응답받은 얘기 자랑할 거 아닙니까? 역사 일어난 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잘된 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목사는 우리 교회가 요즘 막 이렇고 이렇게 잘되고 뭐 부흥된다, 그런 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죠? 23절 한번 보세요. 이제 바울을 자꾸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은 막 뭐 올바른 사도가 아니다, 자꾸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얘기할 게 있다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요.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보세요, 이게 바울의 자랑입니다. 자기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자랑 하겠습니까? 저는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지난 주간 묵상하면서요, 정말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구나.
이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구나. 여러분에게 이 갈보리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볼 때 이 일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냐? 어제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 아멘입니까? 정말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강의는 그 섬에는 처음 가봤는데 말하면 좀 힘들었어요. 전에는 다른 지역은 그래도 좀 이렇게 시설이 괜찮고 뭐 호텔이나 이런 데 묵고 그랬는데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하는데 숙소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은 저기 시골 한가운데요. 학교 말하면 다 주변이 밀림이요. 그 밀림 같은데 학교가 있는데 뭐 학교 건물이 우리처럼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지은 건물에다가 그 가운데 이제 한쪽 이렇게 방을 준 거예요. 화장실도 다 밖에 같이 써야 되고 그 샤워하는데도 그 더운 데다가 샤워 시설을 남자 화장실이 안 만들고 또 여자 화장실에 만들어 놨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같이 샤워하고 천장 다 뚫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샤워하고 이제 숙소 공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있는데 처음에 하루는 안 맞았는데 이제 좀 적응하고 하는데 막 또 제가 땀도 많은데 막 메시지 하려니까 또 땀까지 많이 나고 뭐 막 또 일정이 겹쳐가지고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 차로 태우고 하느냐고 저는 한 40분을 메시지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그 현지인 목사님 오토바이를 탔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토바이를 3명이 타는 거예요. 그 사람 운전하고 제가 뒤에 타고 뒤에 우리 남자애 통역하는 애 타고 그 오토바이를 3명 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막 30분을 가는데 포장도로가 아니라니까요. 포장도로는 한 10분 가고 나머지는 비포장도로. 그리고 갔는데 뭐 어디 막 밀림 같은 데 들어가서요. 막 시꺼먼 사람들만 앉아 있고요. 몇 명 다 뭐 환자 같은 사람들 앉아 있고 그래요. 그 메시지 이제 하고 오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왜 아무 문제 안 됐겠습니까? 내일 모레 집에 가니까. 내일 모레 집에.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내일 모레 간다. 그래. 제 성격상 막 뭐 지저분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가면 막 교회 같으면 제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할 텐데 문제 될 거 없다. 왜냐? 내 집 아니니까, 내 거 아니니까 내가 며칠만 있으면 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틴 게 아니고 그거로 버텼습니다. 며칠 있다 돌아간다. 그런데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뭐 보고를 받으니까 내가 뭐 지시해 놓은 건 하나도 안 돼 있고 뭐 해놓으라는 건 뭐 집사람서부터 해놓은 거 하나도 없고 또 오늘은 뭐 마이크가 다 안 되니 그래서 막 마지막까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 뭐 했냐? 3일 동안 했는데 방송 담당하는 사람 뭐 했고 막 장로님들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뭐 했냐? 저걸 체크를 해서 지금 영상을 보든지 3일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그냥 가만히 있네. 그 마지막 5분 전까지 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왜 그러냐? 내일이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내 일입니까? 이 설교가 내 설교입니까?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영상 안 나오게 하실 때는 영상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고 앞으로 더 잘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고 제가 한 30초를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 이 마음이 드니까 막 설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뭐 했냐 막 그런 생각이 막 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고백을 정말 했어요. 아닙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딱 올라오기 전에 30초간을 간절히 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오려고 딱 성경 들고 하는데 어디서 발자국이 막 방장스러운 발자국이 톡톡톡 막 오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들어와서 이게 뭐 전원이 안 켜져가지고 봤다. 그럼 지금까지 전원도 안 켜고 고장난 거 했었냐. 어쨌든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그게 여러분 겁니까? 호흡하고 뭐 운동하고 건강 막 하면 천년 삽니까? 만년 삽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그게 여러분 겁니까? 집 많이 사면 그게 여러분 겁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제가 이번에 호흡하는 그 전사님을 만나서 솔직한 얘기 했어요. 내가 정말 고민하는 게 한 가지 있다. 뭡니까 목사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보다 호흡이 앞설까 봐 걱정이다. 사실은 병 나은 사람이 뭐라고 간증해야 되는지 아냐? 내가 병 나아서 너무 짜증난다. 왜냐? 내가 저번에 죽어서 천국 갈 뻔했는데 그 호흡하다가 병 나아서 지금 너무 짜증나게 살고 있다. 너무 힘들다. 내가 저번에 죽어서 천국 갈 뻔했는데 그 호흡을 내가 왜 해가지고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게 진짜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솔직한 얘기, 말이 통하더라고. 말이 통하더라고요. 자기도 그게 고민이래요. 그리스도만 강조하자. 그리스도만 말하자.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는 거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임을 끝내자.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건강이 우리 거냐, 돈이 우리 거냐, 집이 우리 거냐, 내가 공부를 해서 학위를 따면 그게 우리 거냐, 그거 가지고 천국 가냐? 아니지 않냐. 정말 갈보리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자. 아멘입니까? 제가 또 그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 비밀을 알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지난주 얘기했죠. 100년 전에 프로이드가 내면 세계가 있다. 그래서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다. 뭐 에고, 슈퍼에고 그런 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시간을 가져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자꾸 사단은 내 정신을 강하게 해라, 내 육신을 강하게 해라. 이게 사단의 광명한 천사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강하게 해라.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필리핀으로 1년 전에 가신 얘기했던 이민복 목사님, 논산에서 목회하시던 분인데요, 교회가 다 안정됐어요. 지금 이제 거의 60대가요. 아이들도 다 컸어요. 얼마든지 이제 노예 임원하고 뭐 선교 현장이나 다니면서 이렇게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 현장으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든 현장이에요. 그런데 너무 기쁘게 사역을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뭘 봤냐, 그 목사님이 이 갈보리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포럼하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있어도 그리스도 누리면 문제될 거 없고 한국에 있어도 그리스도 못 누리면 문제다. 맞다. 얼마나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서 사역을 하시는지요. 그러면 그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은요, 그 식당에서 이제 목사님들 강사 오면 식사를 계속 하는 분이요. 그 아들이 통역자인데 이분을 첫날 저녁에 만났는데 허리가 이렇게 다 굽으셨어요. 그래서 장애가 있으신 겁니다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그 일하고 하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첫 강의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이렇게 딱 보는데 제 느낌이요, 이분이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준은 제 기준인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십시오. 막 이제 그 싱크대에서 식사 준비하는데 제가 뒤에다 대고 얘기했어요. 집사님을 제가 어제 보고 오늘 아침에 뵀는데 좀 살아있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을 번쩍 들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집사님이 지금 참 몸도 불편하고 일은 힘든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 와 있는 게 성경입니다. 왜냐? 집사님의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한두 시간 포럼을 하는데요, 자기가 만날 그리스도, 6학년 때 정상이었는데 사고로 허리가 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치료받는데 안 되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상처 속에서 있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다가 필리핀까지 와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팔라원 섬에 와서 1년 내내 뭐만 하냐, 하나도 못 쉬고요, 식당에서 목사님들 밥만 해요. 인터넷도 잘 안 돼요. 메시지도 잘 못 들어요. 예배도 잘 못 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손이 관절염으로 다 이렇게 틀어졌어요. 절대로 오래 서 있지 말고 절대로 물 만지지 마라. 그게 병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요, 그 모든 의학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분이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 마지막 저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다들 필리핀을 떠난다 어렵다 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그래, 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복음을 가지고 인생에 답을 낸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진짜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간 데가 숙소가 그래서 인터넷 뭐 TV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강의하고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어디 나가도 밀림이요, 무서워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웬 닭이 그렇게 많은지요, 새벽 3시만 되면요 막 닭들이 계속 울어요. 알람도 필요 없어요. 3시면 일어나야 돼요. 막 온 동네 닭이 다 울어요. 어디 나가려니까 뭐 밀림이고 전등도 없고 오직 뭐하냐, 강의하고 밥 먹고 앉아있고 그밖에 할 데가 없어요. 인터넷 TV 아무것도 안. 좋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겠다. 그래서 말씀 계속 보고 묵상하고 말씀 쓰고 또 암송하고, 제가 못했더니요 찬송을요, 제 좋아하는 찬송을 하나씩 다 부르고요. 제 영혼이 힘을 얻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딱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갖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지금 나오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강단 말씀 다시 읽으세요. 안 되는 분은 다시 쓰세요. 몇 번 들으세요. 본문 다시 읽으세요. 제가 지난주 메시지 하면서 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깨달은 분은 했을 겁니다. 모든 내 스케줄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새벽, 수요, 금요 모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만약에 그대로 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체험했을 겁니다. 감람산의 은혜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요,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은 뭐냐? 이제요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요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 기도에요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라니까요. 다른 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하냐? 정신 육신을 살리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는 시간을 가져라. 그 지난주 그림 그렸잖아요.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입으로는 말씀을 말하고 암송하고, 손으로는 말씀을 쓰고, 머리로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호흡하면서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요 뇌가 살아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면서요, 이 여러분이 집중할 때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신요, 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지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요, 사람이 주는, 운동을 해서 얻는 힘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요, 건강이 회복됩니다. 그게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누가 붙냐? 축복된 사람이 붙어. 옛날에는 맨날 이상한 사람, 맨날 교통사고 나는 사람, 맨날 사기당하는 사람, 맨날 뭐 돈 이렇게 뭐 달라고 하는 사람, 맨날 그런 사람만 붙어요. 내 옆에는요, 늘 이상한 사기꾼만 붙고. 이 축복을 누릴 때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때 그런 육신적 경제 말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그 경제 말고, 하나님이 예비한 정말 복음 경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요,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죠. 여러분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린다는 건 한마디로 뭘 말하냐? 지난주 말씀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예요. 자, 여러분, 1 플러스 1은 2입니다. 근데 성경은 1 플러스 1은 1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될지라, 하나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와 살아서 하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100명이 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해서 100까지 더했다, 그러면은 100이 아니고 몇이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모든 경제나 모든 걸 다 같이 부부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견고한 진, 모든 이론, 모든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걸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때에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그리스도의 복종이 온전하여질 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거다. 복종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요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때 모든 주변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일이 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요, 오늘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세요. 나는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잘되고 뭐 좋은 것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 전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날, 모든 이 사단이요, 완전히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빛을 선전하는 자다.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릴 때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 왕의 축복.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제사장의 축복.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선지자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축복입니다. 언제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혼하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여러분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속지 마세요.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한 군데지만 아프리카나 더 오지도 안 가봤지만 한 번은 가볼 만하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하게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편하게 받고 메시지를 듣는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지금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지. 여러분이요, 여러 핑계거리 불평불만 다 내려놓고 이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방향을 딱 잡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의 주인이요 왕 대신 이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서해안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이 지교회 운동.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산업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전도 시스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렘넌트 살릴 시스템, 우리 후대 살릴 시스템, 그리고 많은 지금 병든 자들을 치유할 시스템, 이 지역의 우상 문화를 바꿀 시스템, 다민족들 살릴 시스템, 이게 하나님 방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하신 것처럼요, 정말 지금요 이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미자립 목회자들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도울까? 그런데 다른 거로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 막 된 것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막 이렇게 교회를 짓고 뭐 우리 교회는 무슨 성도가 있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서 힘을 얻고 그 목사님들이 그 지역과 그 현장에서 1000명을 발견하고 일어나도록 도와야겠다. 진짜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도록 도와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입니다. 여러분 마음 담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니까 오늘 새벽에 정말 이 복음을 사랑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목회자 살리는 RTS, 그리고 전 세계 목회자들과 다민족 렘넌트 살리는 RU,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혹 여러분이 헌금할 일이 있다면 교회에 헌금하셔서 여기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왕임을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라고 결론 내릴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